황산 스님의 궁금한 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지장보살마살, 나무지장보살마살.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음력 7월 18일입니다. 음력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이 음력 7월인지도 잘 모르고 지내지만 그래도 오늘은 지장제일입니다.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이죠.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어떤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는 원력이세요. 지장보살 전생에 광목이란 여인이었을 때도 있었고 바라문의 딸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왕으로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가피를 입으면서 부처님 전에 서원을 세웠어요. 어떤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있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중생이라면 이제 불교적 용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중생이라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생명이라도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러면 나는 편안히 있지 않으리라. 그 생명을 도우리라. 한 생명이라도 위험하다면 나는 그를 도우리라. 라는 이제 그런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은 뒤로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위험에 처한 그런 생명들을 도우리라. 우리 불교가 참 저는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동물, 고양이, 강아지, 소, 말 이런 동물뿐만 아니라 파충류, 곤충들까지 살아있는 준동합령이라고 그러죠. 준동합령,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 준동합령 등피한 그런 준동합령들이 생명들이 모두 다 피안의 세계에 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준동합령들이 피안에 이르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피안에 이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남을 다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 후 그리고 나도 편안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 지장보살 마살 이래 해도 좋지만요.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살. 대원 본존이다. 큰 원력은 이분만한 분이 없다. 본존이다. 지존이다. 대원의 지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기리고 이렇게 이분께 지장보살께 공양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도 그렇게 하겠소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랑 확연하게 다른 것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그 말과 나도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난 부처님이 좋아요 라는 것이 나는 부처님이 될래요 라는 말하고 동의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나는 알라신을 존경합니다. 알라신이요 이러면서 알라신을 찬탄하고 귀의하죠. 나는 알라신이 될래요 이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존경합니다. 여호와께 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나도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바로 나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은 나도 지장보살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존경할 만한 분이 있다라는 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나보다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존경한다 하면 그가 나보다 높다, 나보다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불자는 그가 존경스럽고 나보다 뛰어나지만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라는 누구누구를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정약용 선생을 존경합니다. 원효 대사를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제자들은 그분들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는 그분이 되겠습니다라는 것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세종대왕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버릇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108염주를 10번을 돌리면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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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을 한번 생각해보고 지장보살께 귀의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장보살 보능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지장보살 보능경을 또 독송을 하면 이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지장보살 마살 이렇게 인연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장제일은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장보살 마살 하면서 지장보살을 기르고 원력을 따라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면 뭐가 좋나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기도가 필요하냐? 저는 취준생이 기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취준생은 기도가 필요해.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취업이 되지 않으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져. 이거보다 더 사실은 충격이 큰 게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취업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되어서 그곳에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꾸리거나 스타트업을 하거나 뭐 동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기에 마련이에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무능해도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유능하면 취업이 될 확률이 더 높죠. 그러나 원하는 곳 또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취업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희망이잖아요. 희망. 특히 불교의 기도는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일론 머스크를 존경해. 난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난 제프 베조스를 존경. 난 제프 베조스처럼 될래요. 이 말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나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 마살. 내가 세종대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종대왕처럼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인연이 생기게 되고 세종대왕이 되기 위한 다른 인연들이 생겨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장소를 만나게 돼요.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장소와 인연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생각의 에너지는 미묘해서요. 생각의 에너지도 물질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에게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예요. 수학 능력이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게 경제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의 에너지죠. 마음의 에너지가 운전자 아닙니까? 이제 내가 어느 차를 타고 있는데 내가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아반떼를 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기는 하드웨어도 중요해요. 그런데 운전대 잡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반떼도 요즘에는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못지않게 굉장히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갑니다. 좌회전, 우회전. 우리가 목적지 가는데 이거 때로는 하드웨어가 뭐 거의 비슷해져 버리니까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운전대는 중요하죠. 어디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갖게 하고 생각의 에너지를 크게 하고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사고와 생각을 균형 잡힌 사고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요. 기도는 뭘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긴 바라는 것이죠. 욕망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나도 이건희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정주영 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인데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기도는 필요 없는 거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필요하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또 하나는 그거는 기복이다.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부처님이나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의도도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는 희망, 열정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이 기도거든요. 원력을 더 세운다. 지장보살이 왜 지장보살이 되었겠어요? 어떤 한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될 수가 있었던 거야.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겠어요? 나는 그와 같이 될 거야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했잖아요. 이루고 있잖아요. 기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이 해줄 것이다. 부처님이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 세상이 날 도와주는, 내가 의지를 가지면 세상이 도와줘. 그게 바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니 취준생은 반드시 기도를 하라.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면 그만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5분, 10분이라도 괜찮은 거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공부가 너무 이렇게 매진하다 보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한 번씩 산사에 가가지고 양초를 키면서 절을 108배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집중이 더 잘 되고 공부가 더 잘 되기도 하니까요. 뭐 새벽에 30분씩, 10분씩 뭐 이렇게 금강경을 한 번씩 독송하는 이런 것들은 이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이제 에너지가 되게 시너지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취준생뿐만 아니라 취준생을 둔 부모님도 취준생이 솔직히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해 부모님이 대신해 줘야죠. 때로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난 이런 분들도 정말 필요하죠. 퇴직을 하고 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이죠. 나 퇴직을 하고 다른 걸 할 거야. 다른 거라는 사업 구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 역시 이런 때도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의 시점은 소용돌이 같아서요. 변화를 잘못
타고 가면 변화가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꼬꾸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변화는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지정신을 차려야죠. 기도라는 건 생각의 에너지를 강하고 건강하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하는 시점은 내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직진할 때 고속도로 직진할 때는 약간 뭐 다른 데 보고 뭐 이렇게 그 주의가 약간 산만해도 사실 상관없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급 좌회전 또는 급 우회전 이거는 온 신경을 다 써야 돼요. 앞에 뒤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 데는 신경을 다 바짝 써야 되는데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의 에너지를 크고 이제 균형 잡히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를 거치는 취업에서 그만두고 퇴직하고 다른 걸 시작할 때 또는 아예 퇴직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는 나대로 살아야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지 이럴 때도 역시 기도가 꼭 필요하죠.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모든 에너지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자존감이 다운이 되는데요. 뭐 돈을 벌 수 있나, 뭐 돈 점점 줄어들지, 힘도 건강도 약해지지.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점차로 수그러들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커지니 육체가 하락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고 재산적으로 경제가 하락하는 이런 것들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음 생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내생을 믿죠? 전생이 있으니까 내생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다음에 이사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더 좋은 집으로 가요? 아니면 더 허름한 집으로 가요? 좋은 집으로 가야 되잖아. 좋은 집. 더 좋은 집으로 가려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모아야죠. 어쨌든 모아야 돼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연세가 많아졌을 때는 이 몸을 바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이 다음 생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해서 원력을 세워서 그 생각의 에너지를 저쪽으로 이렇게 쏘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쪽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나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워서 계획을 딱 세운다면 이 노후 계획은 다음 생이 이루어지게 돼요. 사람의 계획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하면 할수록 늙는 것도 덜 늙게 되지만 다음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만 보면 기도가 안 필요한 사람이 없어. 마음이 우울한 사람도 마음을 튼튼하게 해서 필요한 거고 병든 사람도 병에서 빨리 나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커지고 이렇게 마음이 균형 잡혀야 되는데요. 기도의 효과가 마음이 균형 잡혀진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이 법률하고 많이 21세기의 대한민국 헌법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헌법적 사고를 갖는다. 이것은 마음을 내가 수행하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효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헌법적 사고가 뭐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국민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이 재벌만 주인이고 가난하면 주인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 이재용 아저씨 표 한 표, 황산 스님 표 한 표, 어린아이 갓 태어나는 건 아니고 20세가 넘으면 청년 표 한 표 똑같잖아. 남자 표 한 표, 여자 표 한 표 똑같아요. 그러면 표가 똑같다라는 것은 재물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남자 여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남자 여자 차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기도가 뭐가 좀 잘못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효과라는 것은 균형 잡힌 사고를 갖게 하는 건데, 근데 남녀 차별을 하고 있어. 야, 이러면 그건 좀 아닙니다.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를 차별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도 표 한 표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를 갖고 안 갖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뭐 동남아시아에 온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표가 없어. 아직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주권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 또 주권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들은 다 고르고 평등합니다. 법 앞에. 그 동남아시아에 온 사람이 물건을 빵을 하나 훔친 거하고 내가 빵을 하나 훔친 거하고 형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은 빵 훔쳤다고 나보다 더 많은 중형을 때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은 법 앞에 똑같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타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인권적으로 동등하게 우리가 이렇게 평등이라는 건요, 너와 나는 똑같다. 너와 나가 다른 게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평등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평등이 이루어지냐면,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존경해.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에 대한 애정과 사랑, 배려, 존경, 존중, 이런 것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사람이 암환심이 높아진다니까요. 네가 뭔데? 이래야 된다니까요. 네가 뭔데? 너랑 나랑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니까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 기본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런 노력이 없으면 평등해질 수 없어요. 남녀가 평등해. 너와 나랑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더니 달라졌어.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걱정 마. 내가 다 뭔가를 해줄게. 난 네가 참 좋아. 당신 이렇게 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평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대를 하는 것도, 너랑 나랑 똑같은데 뭐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 건축을 할 때도 더 그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고 뭐 해줘야 돼? 비용 더 들게?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배려해야지 오히려 평등해지는 거죠. 남녀가 차별된 상태예요. 지금 차별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보세요. 남녀는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는 차별하고 있어요.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지표를 비교해보면 대단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남성들이라면 여성들을 더 존중해주고 더 이렇게 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도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화합이 잘 돼. 이렇게 평등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능해지기가 쉬워요. 남자가 유능해, 여자가 유능해 했을 때 여러분들 대체로 국회의원 뽑을 때도 남자를 많이 뽑아요. 여성을 뽑기보다는. 대체로 우리 많은 사회의 어떤 통념이 남성이 더 유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급도 더 높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남성이 여성보다 유능할까요? 유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별이 많으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역량이 남성이 더 많은 걸, 여성이 할 수 있는 그것과 남성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성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당연히 남성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같죠. 게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면 여성은 위축이 돼서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해요. 나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 잘하는 남자 뒷바라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니까.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무능해져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차별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무능해져요. 유능해지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타고나기를 종족적으로 우리보다 열등해서 일을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시를 받으면 평등하지 않은, 왜 재벌가에 태어나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자신감 뿜뿜해요. 물론 재벌가에 태어나서 무능한 사람도 많지만 기회가 잘 주어지니까 연이어 성공하는 그 가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스스로 위축감이 크다니까요. 이게 빈부의 차별이 큰 사회에서는 빈부의 차별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난한 사람이 빈부의 차별을 당하면 무능해진다니까요. 이게 참 함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려요. 이 차별을 빨리 없애고 이렇게 해야지 갈등도 없어지고 능력도 향상이 돼요. 사실 빈부는 있을 수 있죠. 가난하고 부자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기회는 평등하고 균등하고, 그래서 공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의 질을 훨씬 더 이렇게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자신감 뿜뿜하게 우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차별되어지게 되면 유능한 사람은 더 유능해지냐? 아니에요. 이제 차별을 하는 사람은 그 기회가 더 많으니까 유능한, 이거 아닙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도 오만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 겸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능해지기가 쉬워요. 차별진 사회에서는 양쪽 다 무능해요. 차별 당하는 사람도 무능해지고 차별하는 사람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종족 간의 갈등이 크거든요. 한 종족이 타슈툰족이라는 이 종족이 타지크족이라든지 우즈벡족이라 이 종족을 다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족들은 무능해지고 이 종족은, 그럼 지배 종족은 더 아니거든요. 지배 종족도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균형 잡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이런 것도 기도에 포함이 돼요. 지장보살 마하살은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꿈이자 원력이었어요. 근데 어려운 곳에 가서 난 널 도울 거야, 나만 따라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장보살은 어려운 곳에 가서 닦이고 싶고 절을 하고 존경한다 하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도움을 주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아픈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낮게 행동을 해서 그분들을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분들이 더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리라 확신합니다.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성인이네 이래가지고 내가 에너지가 이렇게 크니 내 에너지를 받아.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받고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장보살님은 한 중생이라도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해주고 밀어줬을 거예요.
오늘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 마살 선물하세요.